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일이 그 도경진 집사님 생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복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또 코로나 상황이 있고 이럴 때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바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저 사람 인간성이 어떠냐, 사람이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도 마, 완전 바닥이야,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사용할 때는 아주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주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참 힘든 인생들이었지만 근데 그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이 창세기 39장은 그런 요셉의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요셉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가장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에 밑바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이 여러분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먼 나라로, 그것도 형제들의 배반을 당해서 팔려왔어요. 팔려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이 이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특별히 누군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즉 세상에 그 흔한 학연, 지연 이런 백이 없으면 두 번 다시는 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평생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게 요셉의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일까요? 그거죠. 더 이상 떨어지고 싶어도 이제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요셉의 경우는 그렇죠.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래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한다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죽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의 밑바닥은 없는 것이 오늘 요셉의 삶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떨어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더 이상은 바닥은 없으니까. 그대로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가 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은 떨어질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는 발돋움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갖고 있을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생에 감당하기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은 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그런 밑바닥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원망했다거나 모르죠.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잠을 자면서 형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러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도 생각할 거 없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우리가 팔려갔어요. 팔려가도 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 노력했는데 온갖 오해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두 번 다시 햇빛을 보기 불가능한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떨까 하는 거죠. 원망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러나 너무 간단하고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9장이 참 좋은데 창세기 39장은 정말 요셉은 정말 밑바닥 인생인데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게 신앙의 눈으로 이거를 보지 않으면 우라통 터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왜 형통하냐 그게. 어떻게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최악이었다. 죽느니만 못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왜 형통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에서 우리는 이거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단어조차 생각하는 것은 사치스러울 만큼
힘겨운 삶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원대한 꿈을 꿨거나, 요셉이 아주 남들보다 지혜가 탁월했거나, 요셉이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함 받으면 모함 받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던져 넣으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었지만, 그러나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진리인데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평범하게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사실로 그리고 진리로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경,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번잡하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거나 만만하게 하찮게 보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과 상황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과 상황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누가 봐도 밑바닥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흔히 소위 쉽게 말하는 개념 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하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놔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곤란한 환경 가운데 던져놓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흔한 말로 멍 때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분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분명 뭔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분명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좋은 일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있기를 기대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좋지 못한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엊그제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한 20여 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치르고 한 20여 년 동안 이 미국이 20조 또 수천 명의 이 젊은이들이 거기서 전쟁을 치르면서 죽어갔는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옴으로 한 20조 이상 쏟아부었던 돈 그리고 2,500명의 청년들이 죽은 대가 아무것도 없는 20년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와중에도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이 부르카라고 하는 몸을 다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이런 게 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는 여인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웠나 봐요. 근데 그거를 안 쓰면 이제는 뭐 때로는 길에서도 막 탈레반들이 죽이고 이러니까 부르카라고 하는 거를 사는데 평상시에 10,000원이었다면 지금은 1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상황이 되고 저런 상황이 돼도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상황 속에서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무엇을 보고 어느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감옥에 떨어져 갇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죠.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신 것 같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이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하나님이 이거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하는 걸 느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환경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낸다고 하는 건 힘들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스크 쓰고 이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 외에는 힘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마스크 쓰고 여름에 불편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코로나 옮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게 불편해서 함부로 행동 반경을 스스로 좁혀가고 그래서 그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빼놓고는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적으로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걱정하고 내 믿음을 걱정하고 내 배우자의 믿음을 걱정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더 걱정하고 챙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이해가 다 되나요? 저는 이해가 다 안 돼요.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둘 조금씩 알아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다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쯤 돼서는 좀 적당한 선에서 좀 마무리 좀 해주시지.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또 무슨 뭐 델타 바이러스인가 뭔가가 또 나오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백성의 절반 정도도 1차 접종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들은 부스터 접종이라 해가지고 2차 다 끝내고 3차까지 접종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좀 하나님도 어느 나라는 백신이 남아들어서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데 좀 아무리 정부가 무능해도 하나님은 좀 그런 백신들 좀 우리나라 좀 들어오게 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그런 더 어려운 나라들에게 뭐 가깝게는 라오부족 산마을 민족들에게 남아도는 백신 좀 가게 해서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이해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만 연약한 그리고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분명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 다 다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남모르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스스로 나는 힘든 상황이라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몸으로 시간으로 에너지로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은 요셉과 같이 자꾸 가라앉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수 있는 그 자리 그때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행하실 때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낮아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한 번 정도는 요셉과 같은 또 그와 비슷한 그런 인생에 지극히 낮고 낮은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런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낮은 인생의 밑바닥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신앙인들은 이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아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겸손해라.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더욱 겸손해야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건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내가 알려고 한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40년은 얼마나 지긋지긋한 삶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에게 줘야 할 가나안 땅을 준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때 관절이나 허리가 말짱해서 평범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또 다리 수술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 난간을 잡고 아유 하면서 남들보다 3배, 4배 늦게 계단을 오르는 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알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전혀 몰라요. 그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알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전혀 몰라요. 돈 없고 비참하게 아주 살아봐야 돈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의 마음을 안다고요? 몰라요. 내가 그와 똑같은 상황이 돼서 누워있어 봐야 그때서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지 못하고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알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서면 우리가 내가 별거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이 코로나도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되는 이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나는 더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려야 된다, 걸려도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교회 가운데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여잡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두려워요. 1년 반 정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벌벌 떨고 이럴 수밖에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가, 도대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은 뭘까? 심히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흔한 말로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 너희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래 내가 이제는 조금 니네들 완전히 마음에 안 들지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은 내가 봐줄만 하다 싶은 게 40년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위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만 삼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19를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놔두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제는 좀 신앙인들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나만 무사하면 된다고, 하나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이제껏 눈물과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모든 신앙의 과정이며 모든 결과물들 어떻게 됐든 다 상관없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땐 분명한 것,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아직도 놔두시는 건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놓쳐서는 안 될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하는 광풍에 매여서 배가 거의 침몰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죠.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거의 빠져 다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목숨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바다에 내던져 버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신광명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광명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서는 갖고 있는 짐을 다 버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금을 1톤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살려면 금을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또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들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과 풍랑 속에서 신앙은 내던지고 사명 내던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내던지고 육신의 삶, 육신의 안락함은 부여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존재라고 하는 우리들의 선택이 그런 선택이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래서 정말 더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에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환경, 육신의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부여잡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정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건강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사실 어때요? 코로나19의 상황 있기 전의 상황보다 특별히 그렇다고 건강이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에 그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때는 나름대로 믿음도 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좀 산다고 흉내라도 내며 살았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린, 최소한의 그러한 믿음마저도 이제 내 속에서 다 고갈돼 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듣기 불편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꼭 밑바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들 가운데 요셉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를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둬버리고 하나님을 부여잡은 손을 뿌리쳐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주님,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는 환경, 또 구체적으로 각자가 처해 있는 힘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반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내가 정말 무엇을 부여잡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헛된 이상을 추구하는 왜곡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밑바닥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버거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던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별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광명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